예수님 믿고 나서의 우리의 삶, 사실은 현재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5장, 6장, 7장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7장에서는 율법과의 관계, 율법의 역할, 율법의 기능,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 이걸 7장에 1절부터 6절까지 한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도 이 세상에서 국한된 것이지,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시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렇다. 자유롭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과 우리 관계에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간 그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이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율법이 나쁜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바로 그 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 설명합니다. 7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 두 번에 걸쳐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는 율법과 죄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오늘 함께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5절까지는 율법과 내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 지난 관계,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과 나와의 관계, 이 현재의 삶에서의 나와의 관계, 이게 현재형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미 과거형에 나와의 관계에서, 율법에서 나는 율법과 관계가 없고 율법의 모든 권세에서 끊어져서 사망에서 자유로워졌다, 이 과거적인 면 얘기하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현재 그럼 우리의 삶에서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런 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볼 겁니다. 근데 두 군데 다 이제는 바울이 1인칭 단수를 써서 이야기해요. 내가 자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 율법에 대한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7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과 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죄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율법과 죄의 관계는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율법이 죄가 아니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 우리 속에 이미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 율법이 없을 때도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해요. 율법이 있으니까 분명히 죄인 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거울로 내 생긴 걸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거울의 역할을 해요. 보통 우리의 거울은 우리 얼굴을 보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거울 다 보셨죠? 특히 오늘은 여러 사람 만나니까 거울을 꼭 봐야 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얼굴이 어떤지는 모르니까. 아주 당혹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경험한 것인데, 이 식사를 같이 하고, 특히 식사 중에서 왜 이
매운탕이니 이런 걸 먹고 나서 꼭 거울을 봐야 되는데 거울을 안 보고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실에 돌아와서 딱 보니까 이빨에 고춧가루가 이만한 게 껴 있어. 내가 웃을 때마다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니야. 와, 그때처럼 당혹스러울 때가 없어요. 꼭 봐야 돼. 요새는 거울로 안 보고 핸드폰 카메라 기능으로 보더라고. 이야, 가끔 놀랄 때가 많아요. 쭉 써놓고 필기하라 그러면 탁 찍더라고, 칠판을. 율법을 듣는 자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그건 뭐냐면 일반 거울은 내 얼굴을 찍지만 율법이란 거울은 내 마음을 찍는다고요. 내 마음이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안 보여. 내가 누군지가 율법을 통해서 봐야 내 본질이 보여요. 안 보이는 얼굴, 내 마음속에 고춧가루 낀 게 보인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난번에 예를 든 거 한번 봅시다. 물이 깨끗해 잔잔하고 그 속도 보여요. 맑은 것 같아. 근데 거기를 막대기를 넣어서 한번 밑을 쑤셔보면 밑에 게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은 마치 그 막대기 역할을 똑같아. 우리는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니까.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계속 율법을 들이내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특히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드러나기 시작해. 그냥 율법을 그렇구나 하고 보기만 하면요, 잘 몰라요. 그것만 해도 잘 몰라.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면 드디어 막대기로 막 들쑤시는 거하고 비슷해. 드디어 내 자신이 보입니다. 주로 남에게 비판 잘하고 남욕 잘하는 사람이요, 100% 자기가 그걸 행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비판해. 처음엔 저도 음식을 먹을 때 뭐 짜다 맵다 뭐 별소리 다 했죠. 하루는 우리가 화가 나니까 당신이 하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입을 닫고 곱게 먹습니다. 이제는 안 줄까 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에 대해서 뭐 이게 뭐가 어쩌네 하는 사람들이요, 다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대충 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 일을 해봐야 일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율법 가지고도 막 마음대로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실제로 본질적으로 진짜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 율법의 진짜 그 율법의 능력, 파워, 이거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 심령 속에 내적인 죄성의 뿌리가 드디어 율법을 통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설명할 것까지 미리 땡겨서 좀 얘기를 해보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못 지킨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 심령의 죄성이 얼마나 깊고 뿌리 깊고 강한지를 나중에 알게 된다니까요. 율법은 내 속에 이런 탐심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 하나를 보면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면이 뭐냐면, 율법은 죄를
가동시켜요. 잠잠했던 죄를 가동시켜. 마치 율법은 스위치와 비슷해.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하고 써 있으면 아, 여기가 쓰레기 버리는 곳이구나, 그렇게 알아. 그 금지하는 거 써놓는 것도 겁나요. 왜냐하면 그럼 더해. 이게 그냥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뭐 이런 개념 이상입니다. 8절 한번 봅시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뤘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 우리 복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복 주시되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명령에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명령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수록 인간의 자유함이 극대화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가 돼요. 율법의 본질이 그겁니다. 마치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절벽이 있으면 거기 절벽에다가 펜스를 치고 펜스를 뭐라 그래야 돼? 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펜스에 하여튼 펜스를 치고 절벽에 못 가게 하잖아요. 못 가게. 그럼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뜨거운 주전자가 있어요. 만지지 마라.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왜곡시킵니다. 왜곡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꿔놔요. 하나님을 잘못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잘못 보게 만들면 하나님 주신 명령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한번 창세기 1장 생각해 봅시다. 먼저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처음 주신 그 명령의 핵심은 동산의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단지 그 동산에는 엄청나게 많은 과일나무 가운데 한 그루 그거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킵니다. 왜곡시켜요. 과연 하나님이 동산에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부정적인 데만 초점을 맞추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데만. 다 먹으라 했는데 그것만 딱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아니, 다 먹으라 했는데 요거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그러니까 다시 마귀가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는데 이미 그 부정적인 초점이 맞추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면 말이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미 흔들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그걸 딱 잡아서 안 죽는다 이야기합니다. 안 죽는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왜곡하게 만들어. 왜곡하게 만들어.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완전히 왜곡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뜻은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 그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맡기셨어요. 인간은 왕적인 존재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주장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만물은 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 만물,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 다스리고 누리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인데, 그 창조, 인간의 창조 목적에 하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최고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존엄성도 가장 극대화됩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존중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자존감 최고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지예요.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 걸 보고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안의 모든 걸 요셉에게 맡깁니다. 전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요셉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보디발 장군 집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순종해요. 보디발 장군의 권위를 인정하는 단 한 가지가 뭐냐? 그 부인은 건들면 안 되는 거야. 마음대로 한다고 그 부인까지 건드리면 보디발 장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유함, 존귀함, 존엄함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아내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요셉이 반드시 지켜야 될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그거 자체가, 그 실과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마라, 이거 하나 했을 때 그거를 지키는 것이 나의 현재의 모든 권한과 자유함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요셉이 그걸 어겼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다 맡겼어요. 다 맡겼다고 해서 자기 와이프까지 맡긴 건 아니잖아. 자기의 권세를 침범했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권세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하나님만 인정을 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담의 입장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복을 다 주신 거야. 근데 사단은 그 명령을 왜곡합니다. 왜곡해서 그 선한 뜻의 하나님을 다르게 보이게 만들기 시작해. 사단처럼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했죠. 그 다음에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의 의도가 비뚤리기 시작해. 아,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게 싫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그게 뒤틀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선한 뜻으로 주어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뒤집히니까 그 선한 뜻으로 준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속박하는 것, 내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 내 존엄성을 빼앗아가는 것, 이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과 죄. 하나님 비키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를 속박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죄예요. 죄의 근본입니다. 거기서부터 다른 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죄에 대해 설명할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두 가지가 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짐승에게 가깝게 되는 죄가 있고 마귀와 가깝게 되는 죄가 있어요. 짐승을 닮는 죄가 있고 마귀를 닮는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가 다 짐승을 닮는 죄를 죄라고 생각해요. 짐승의 세계는 뭡니까?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네 것 내 것도 없고 법도 없어요. 내가 강하고 힘이 세면 무조건 빼앗는 거야. 약육강식의 세계. 이 세상에 죄가 넘치면 넘칠수록 뭐가 보이냐? 법이 없어지고 약육강식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고 힘으로 뭔가를 해. 법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힘으로 뭔가를 해. 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합의된 사회 규약입니다. 합의된, 적어도. 근데 그 합의된 사회 규약도 어기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약육강식이에요. 소위 사회 지도층이 불법적으로 뭔가 한다. 이거 약육강식이야. 적어도 정해놓은 법은 지킨다. 이것이 건강한 사회거든요. 짐승 닮아가는 죄는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뭐 간음하는 거, 이런 게 다 짐승 닮아가는 죄예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그것은 다 죄라고 알아요. 근데 마귀 닮아가는 죄는 모른다니까요. 마귀 닮아가는 죄, 제일 큰 죄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교만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무슨 죄가 되냐 생각해요. 제일 큰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짐승 닮아가는 죄, 이런 죄는 다 죄라고 다 인정해. 근데 마귀 닮아가는 죄는 죄라고 인정 안 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서 대놓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C.S. 루이스가 뭐라 합니까? 마귀 닮아가는 죄가 더 악하다 그거예요. 더 악하다.
내가 올라가는 거, 내가 교만하는 거, 내가 내 하나님 되는 거, 하나님 제치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껴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모든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는 게 돼요. 그러면서 의롭게 산다고 그래. 자기는 의롭게 산다고. 의리를 위해서 투쟁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제일 큰 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죄.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위임권이에요.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저항하고,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반항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죄는 그래서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죄라는 게 권위에 대한 반항 또는 반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반란이란 항상 기존의 시스템을 전제로 해요. 기존의 조직을 전제로 해야 반항 또는 반란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지 않으면 죄라는 게 성립이 안 돼. 하나님이 명령 또는 율법을 주실 때 비로소 죄가 그것에 대해서 반란, 반항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율법 또는 계명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후반부에 보다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라는 게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반란이라는 말은 기존 시스템이 전제되지 않으면 반란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논리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 이후에는 인간의 심령 속에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말은 좀 완전히 없어졌다는 개념이 아니고 inactive하다는 말이에요.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말. 그러니까 사화산이 아니고 휴화산이라는 얘기예요. 백두산? 휴화산인가? 사화산은 완전히 죽어 없어진 것이고 휴화산은 언제나 다시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휴화산이에요. 근데 여하튼 휴화산이든 사화산이든 율법이라는 게 율법이 와서 건드리면 터진다는 거야.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죄가.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뒤틀려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싶어. 그게 죄의 근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 하나님께 대한 반란, 하나님을 향한 분노. 이게 가장 근본이라고요. 그러니까 9절에도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여기 살았다는 말이 죄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이 이야기입니다.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의 이름에. 계명은 사실은 여기 중의적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 일단 계명이 임하는 것은 1차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에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인간을 살게 하게 한 계명에 목적이 있어요. 자, 창세기 2장도 얘기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함을 극대화시키고 존중함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걸 뒤틀면서 보니까 오히려 율법이 임하니까 드디어 죄가 기동할 받침대가 생긴 거야. 거기서부터 죄가 기동하면서 왜곡하기 시작해. 왜곡이란 언제나 왜곡되기 전에 상태가 전제가 되잖아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율법에 대해서 인간을 속입니다.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심어준 거야.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나 율법이 원하는 걸, 율법에서 하라고 거 다 할 수 있다 하면 구원받는다.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게 생겨. 받을 게. 하나님들 율법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하고 유학하기 전에는 절에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특히 대학 때도 이 집에 가게 되면 날만 맞으면 어머니가 이제 쌀하고 돈하고 이렇게 주면서 절에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 언제냐? 매월 초사흘 시룩떡을 드리는 날이야. 그럼 초사흘 시룩떡에서 쌀 가지고 가면 거기서 밥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립니다. 부처에게 또 용왕님에게 신장님에게 이렇게 다 올려요. 올리고 거기서 절을 하고 와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 좀 잘 되라고, 나 좀 잘 되라고 비나이다 하는 거야. 정성 들여서 해요. 왜 정성을 드립니까? 그 정성을 치부책에 기록해, 마음의 치부책 속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밥을 받아 먹은 그 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정성을 드려요. 정성의 그 근본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각종 신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해서 그 신으로 하여금 내 투자금을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로 회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때도 그와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게끔 만들어요. 죄가. 우리 죄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내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삶에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믿는 것은, 진짜 믿는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내 주도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죄에서 벗어나는 행위인데 그걸 안 해요. 믿는다 하면서도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삶을 살아요. 어떤 삶을 사냐?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해. 헌금도 하고 내가 맡은 바 모든 일을 뭐 주일학교든지 찬양든지 뭐든지 해서 열심히 헌신을 해. 똑같이 헌신을 하는데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한 종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하신 게 감사해서 감사로 헌신을 해. 그럼 하고 나도 누가 뭐라 해도 시험 될 일이 없어요. 감사로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 나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보이시죠? 아시죠? 잘 기억하세요?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쌓는 거로 생각을 해.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가 아니고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신을 믿는 일을 가끔씩 얘기했잖아요. 신이 주가 아니에요. 내가 신보다 강해요. 내가 신을 이용해요. 내가 더 주도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모든 종교에서도 내가 하나님이에요. 전번에 했죠. 시바 여신을, 여신, 시바 신이요, 남신인데 시바 신을 출퇴근시켜요. 저녁에는 다 그 시바 신상을 갖다 들여다 놓고 아침에 나와서 전부 거기 그 다음에 절을 해. 또 신에게 기도할 땐 다 이거 합니다. 일본 가봐요. 그리고 종 두드려요. 나오라, 이게 나오라. 내가 왔으니까. 신한테 먼저 나오라고 종을 쳐요. 주도가 납니다. 심지어는 신앙 자체가 내가 신을 이용하는 거야. 진짜 신은 나지. 그러니까 신을 이용하는 내가 더 높지. 교회 와서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 바로 기도할 때 나오잖아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은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고 헌신도 이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 하나님 이런 때 내 기도 들어주셔야지. 왜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합니까? 헌신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일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주는 것과 사는 것의 관계를 얘기했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우리의 관계에 서로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관계에 익숙해 있습니다. 사고판다니까 나는 장사를 안 했는데, 아니요, 주고받는 게 다 사고파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반대급부를 바라고 내가 주는 게 전부 사고파는 거야.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거저 주는 거는 우리의 사전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럴 리가 없지. 뭔가 반대급부를 바라겠지. 교회 나와서 보니까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그래.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지. 나를 이렇게 일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불렀구나. 그게 맞나요?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뭘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갚을 길도 없고 요구할 권리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인정이 되면, 이것이 인정이 되는 순간이 우리가 진짜 믿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이 선하게 보여요. 선하게 보여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돼요. 물론 구체적인 건 이해가 안 되지만 내 기준으로 봐서는 이게 절대로 이익이 될 리가 없어. 나한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왜 사랑해? 원수는 미워해야 될 대상이고 복수해야 될 대상인데 왜 사랑해? 내가 손해보는 짓을 왜 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지. 처음에는 안 보여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요, 모든 명령이 나를 위해서야.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중에서도 근본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명령들이야. 나의 생명과 나의 행복과 나의 진정한 자유함과 이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죄성 때문에.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속박하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계속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거저 아무 반대급 없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도 조건 없이 드리는 거야. 감사함으로. 서로 우리끼리도 상대편에게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생깁니다. 서로 간에 부부관계 제일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 왜 나한테 안 해줘? 이거는 세상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계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마치 부부관계처럼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다른 남편을 찾아가고 다른 우상을 섬겨요. 너무너무 화가 나.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셔. 끝까지 주시고 결국 어디까지 주시냐?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편에게 바라지 않고 줄 때 어느 순간에 진정한 관계가 생깁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생겨요. 사랑의 관계가.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존엄성도 회복하고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도 회복하고 진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경험이 안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를 속박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 더 반항하고 싶은 마음,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더 죄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은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기서 다시 한번 보고 율법과 죄를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